에피소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합창대의 노래와 노래 사이의 대화 부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문학에서는 원줄기에 삽입이 되어서 작품의 변화를 주거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또 음악에서는 간주, 삽입구라고 해서 악곡이 한 주제에서 또 다음 주제로 옮기는 사이에 삽입된 부분을 뜻하고, 장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한 회 한 회를 에피소드라 표현합니다. 에피소드는 원래 고대 그리스어 에페이소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와 호도스, 길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굳이 말하면 어딘가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으로, 또는 연속적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지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의 에피소드라고 규정해도 될 만큼 성령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어떤 사건, 어떤 초대교회 이야기를 소개할 때마다 성령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성령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또 다른 에피소드처럼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만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초반에 마치 영화처럼 한 회 한 회 전개하다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지막 오늘 9절, 5절에도 표현하지만 9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해서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약속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한순간 싹 가셨다면 그 선물 안 받은만 못한 것 아닐까요? 차라리 성령이 없었다면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이 선물 도로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는 모습부터 기록하면서 드디어 그 성령님이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이야기를 초반부터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에피소드처럼 전개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5장 바로 전까지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야 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자기 물건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재물도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누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줍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4장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라고 사람들이 그 모든 땅을 팔고 집 판 돈을 교회에다 헌금했다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물건 서로 나누어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칼 막스가 이 대목을 보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 이념은 그럴싸하지만 다 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자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실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이념적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 공산당이나 당 간부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 속에서 자유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서 더불어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막 태동한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런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교회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약속해 주신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성령의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좋은 일만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걱정거리가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오늘 성령의 또 다른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당시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처럼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 돈이 가난한 다른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그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게 된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3절에 성령을 속인 것 때문이고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한 것 때문이었다고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땅을 팔고서 일부를 감추고 마치 땅을 판값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가져온 겁니다.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언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성령님이 오신 교회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일이기에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까지는 좋은 일만 계속되었고 은혜롭게 일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거구나. 성령님 앞에서 거짓된 것들은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를 교회가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처럼 거짓말해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계신 신앙의 삶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교회가,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까, 진실만으로 서야 하니까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세상적인 입장에 서서 이것을 진단해 본다면 성령의 부작용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야, 너희들 성령 받았다고 좋아하더니, 성령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니, 성령 받아서 너희의 재산, 재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고봐라, 성령 받아서 안 좋은 것도 있잖아. 거짓말하면 죽잖아. 성령 받아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세상적인 입장의 기준에서 보면 성령 받아서 부작용도 있는 거야 라고 할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는 성령의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바로 5장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The whole church, 온 교회, 모든 교회라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온 교회,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당시 교회만 해당하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빼고 들어도 될까요?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고 지금도 그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의 성령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과는 조금 달라지셨을까요? 이제는 교회에서 거짓말도 하고 성령님도 속이면서 신앙생활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에 죽지도 않으니까 성령님이 많이 약해지셨구나. 도무지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말을 찾아내지도 못하시는 것이구나. 내게 주신 수입 온전한 10분의 1도 아닌데 그걸 11조라고 바쳐도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진장 큰데 다 잘라먹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드리고, 아니 그런 감사도 드리지 않고 살아도 나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으니 성령님 이제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현대의 성령님은 2000년 전 그 성령님과는 분명히 다른, 어쩌면 힘이 팍 빠져버린 성령님이 아닌가? 2000년이나 지났으니 성령님도 기력이 쇠하셔서 도무지 이런 문제는 이제는 신경조차도 쓰지 못하고 계신 걸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에피소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파는 것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고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땅을 팔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얼마를 아나니아가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금하기로 한 돈에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일에도
부부가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할 때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은 훔치다, 횡령하다는 뜻입니다. 감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훔치는 거고 횡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딱 3번 쓰여졌습니다. 5장 2절과 3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서,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 쓰여졌는데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훔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횡령하는 일을 부부가 함께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도 알더라라고 할 때 이 알더라는 단어는 전치사 쉰, 함께라는 이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함께 알다라는 뜻이고, 의미적으로는 내통하다, 연루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에 부부가 함께했고 서로가 내통했고 서로가 관계되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이 돈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돈이 아닌가요? 이 돈을 자신들의 땅을 판 값입니다. 이 돈은 자신들의 땅을 팔았고 자신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훔친 거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땅 팔아서 내 돈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일부를 빼고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게 어떻게 목숨을 잃을 만큼 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훔친 거가 됩니까? 그게 왜 횡령한 거가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기로 했다가 아직 드리기 전에 일부를 빼고 드렸는데 그게 왜 훔친 겁니까? 여전히 내 건데 아직 드리지도 않았으니 마음이 좀 바뀐 것뿐일 텐데 그게 왜 훔치고 그게 왜 횡령한 것이 됩니까? 요즘 어떤 교회는 헌금해놓고 나중에 그 교회 싫다고 떠나면서 자기가 헌금한 돈 다 달라고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건축한 건축 헌금 그거 다 빼가지고 가지고 간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작 지방에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드리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빼고 드렸으니 세상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땅 내가 팔아서 다 드리려다가 일부를 빼고 그것을 드렸는데 그 돈도 내 건데 누가 시비 걸 수 있습니까? 그게 왜 훔친 것이 되고 그게 왜 횡령한 것이 된다고 그런 단어를 누가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부가 처음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단했던 것은 일부를 팔고 일부를 빼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서로가 처음에 결정했고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나니 돈으로 바꾸어서 보니, 돈을 만져보니 두 사람 다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다 바치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드리자고 하는 것도 서로가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으로 있었을 때는 그냥 다 드리자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돈으로 바뀌어지자, 그 돈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자, 액수가 계산되자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감추어 놓고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을 교회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훔친다는 뜻, 횡령한다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신들의 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했는데 그게 땅에서 돈으로 바뀌니 다 드리기가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감춘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는 것이고 횡령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땅값의 일부를 내놓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내놓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나 당시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되었고 주의 영을 속이는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성경 말라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받은 월급의 온전한 11조입니까? 내가 장사하고 얻은 수입 가운데 양심껏 원가, 부대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수입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는 만 원 있으나 없으나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11조는 쉽게 드릴 수 있는데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수입이 1억이 되면 11조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니 그 돈은 좀 아까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10만 원 벌 때는 만 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입니다 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대충 내가 정한 방식대로 11조의 액수를 정해서 바꾸어서 하나님께 11조라고 바치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서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 팔고 집 팔아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11조 대신에 감사 헌금으로 퉁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도 받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처음 마음부터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마음부터 하나님은 받아주셨던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당시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고 자신의 것을 함께 교인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함께 소유를 팔자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서로가 의논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돈이 되자 땅값의 일부를 땅값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그 처음 순수한 마음 때부터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깨끗한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부터 우리는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성령의 에피소드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탄은 언제부터 그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 의논하면서 여보 우리도 땅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데 헌신합시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사탄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었고 그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고 보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문제보다 돈의 문제에서는 우리 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돈과 관련하여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1만 가지의 악이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잘 쓰면, 유용하게 쓰면, 선하게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돈은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1만 가지 악이 나오게 되고 그 돈을 탐하게 되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럽시다.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헌금하며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럽시다. 이 귀한 마음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이 처음에는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시작한 그 마음이 땅을 팔고 나자 돈으로 계산돼서 그들의 눈에 그 값이 정해지고 그 돈이 손에 쥐어져 보니까 다 바치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일부를 훔치고 횡령하는데 두 사람이 동의하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하여 함께 모두가 도와주며 협력하며 함께 기쁘게 살았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받고 이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너무도 빨리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빨리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성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탕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들어가려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탄이 요즘 코로나니까 교인들도 잠잠하니까 우리도 좀 쉽시다라고 할까요? 사탄은 어쩌면 더 교묘하게, 더 능수능란하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깊숙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면,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틈을 타지 못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랜 교회라면, 성령 받은 기쁨이 언제인지 모른 정말 오래된 기억으로만 남는 그런 성도라면, 기도의 삶이 끊어진 지 오래된 교회고 성도라면 오늘도 틀림없이 교회 안에 사탄은 숨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데에 선수가 되어서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교회쯤이야, 너희 목사쯤이야, 너쯤이야 라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 시절에도,
성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시작하던 바로 그 처음 초기에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님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한 절대로 교회 안에 사탄의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용납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큰 건물을 짓는 교회가 되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교회가 되라, 거룩한 교회가 되라, 성결한 교회가 되라, 거짓 없는 순수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라. 바로 그런 교회를 오늘도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바로 오늘이 되고 여기가 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